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퍼스트 샤무엘 챕터 7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418면에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2023년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감사의 제단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마무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믿음으로 또 감사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한 해도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우리 뜨개질을 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지금도 뜨개질 하시는데 그 뜨개질을 할 때 보면 마지막에 매듭을 안 지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당기면 도로 다 풀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듭 짓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복이 뭔지도 모르고 복을 추구한다. 사람들은 물질이나 명예나 인기가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에 마약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갔는지 말씀 들어보니까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마약이 퍼져나가 가지고 지금요 좀비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유명한 배우 같은 사람들도 마약에 빠지거나 해서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또 우리 아이들이요 도박을 그렇게 한대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도박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게 여기에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복을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그 복을 받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인생의 중요한 시간에 돌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례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 집을 떠나서 그리고 먼 그 땅으로 가다가 밤중에 이슬을 입을 삼고 하늘을 쳐다보며 처연하게 그가 살고 있을 때 밤에 잠을 자는데, 그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인지 생신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성경을 보면 그분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나와서 막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이 야곱이 그 하늘에, 땅에서 하늘로 쫙 닿는 뭐가 있어요? 사닥다리가 놓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바로 하늘문이도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임재하는 곳이 아무도 모르는 외로운 이 고독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다.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돌을 세워놓고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그 제단의 이름이 뭐예요? 베델입니다. 베델의 제단. 바로 이 베델, 하나님의,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어렵고 가장 힘든 시간처럼 보였는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고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베델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곳에서 12개의 강바닥에 있는 돌을 갖다가 그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굴러가 버렸다는 겁니다. 다 떠나가 버리고 모든 수고, 모든 아픔, 모든 수치, 그리고 모든 압제가 다 굴러가 버리고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래서 이 길갈의 제단은 해방의 제단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었다고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엘리야가 850명의 무당들과 더불어 싸울 때 12개의 돌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12개의 돌을 쌓아가지고 제단을 놓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영적 대결을 벌여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순간인가는 우리의 인생 예배, 결정적인 예배,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바로 그 시간,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도 우리가 주일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있을 때 38선을 넘어가지고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원수들을 어지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동원해 가지고 이 나라를 살리고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여러분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을 뭘로 마감하죠? 예배로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될 때 시무식을 하고 한 해가 마칠 때 종무식을 하고 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작할 때 뭘 해요? 그 취임식을 하고 마칠 때 뭐 하죠? 이임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한 해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종무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셔가지고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드리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두 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울 왕이고 또 하나는 압살롬이에요.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어느 날 자기를 위하여 사무엘상 15절에 보니까 자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래서 그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를 위하여. 지금 야곱은 누구를 위해서 돌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사울은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다 할 수 있지만은 그게 나를 위해 세우는 기념비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는 기념비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세우는 기념비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데 그때 아말렉과 싸워서 이 사람이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놓고는, 그리고 뭐 하냐면은, 그리고 그 좋은 짐승들을 뒤로 빼돌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오 사무엘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하나님이 높여서 왕을 세웠는데 지금 왕이 지금 스스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념비. 그래서 사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양과 소를 내가 끌어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애통하며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으므로 비석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중국의 광개토대왕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6m가 넘고, 여러분도 사진에서 보셨지만은 아주 고구려의 웅대한 기상이 새겨져 있는 그런 광개토대왕비입니다. 그 아들이 전쟁에 승리한 것, 자기 아버지를 기념해 가지고 그 아들 장수왕이 세운 기념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프랑스에 가면은 개선문이 있잖아요. 개선문. 이 개선문은 나폴레옹 보나파트르가 오스트리아와 그리고 러시아 연합군을 격퇴시킨 다음에 그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을 때 거기에 개선문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개선문을 세우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우리나라에서 그 1970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처음으로 뚫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속도로가 뚫린 지 50년이 돼가지고 50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근데요, 기가 막힌 거는 이 50년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 기념비를 세울 때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은 하나도 없고, 그 당시에 국토부 장관을 하는 장관이 자기 이름을 새겨 넣어 가지고 신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무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 블레셋과 싸울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양,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그 말은 뭐예요? 지금도 그 송아지가, 각든 송아지가 지금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지금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다가옵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사무엘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적들을 어지럽게 하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고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죠.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한 승리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는데, 이 에베네셀이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이 그 돌멩이로 적을 물리친 것처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해서 이 에베네셀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내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념비의 이름이 뭐냐? 그게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마치면서 내가 잘나거나 내가 수고하거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이만큼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바라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로 시작을 해서 2020년 1월 달에 첫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나왔는데 3년 4개월 동안 입에는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 모이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 예배도 드리지 마라, 식당에는 5명 이상 앉지 마라, 뭐 어떻게 해라 해가지고 온갖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지난 5월 6월 달에 마스크 해제됐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백신이 좋아서 없어졌습니까? 백신이 도와준 건 사실이지만은 신종 코로나가, 말하자면은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면역이 생기는데, 이 코로나는 앞에 코로나는 물리치면서 그러면서 죽지는 않게 하는 약한 코로나가 돌아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높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그 우리를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가 깊은 바다에 납처럼 잠겨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이 여호수아가 그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모든 애굽의 수치와 고난이 굴러가 버렸습니다. 훗날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돌을 보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거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수치에서 건져내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념비는 나의 기념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너희는 성만찬을 행하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누구를 기념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나를, 우리를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유명한 이 고백을 다윗도 그가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시편 18편이나 사무엘을 보면은 이 다윗이 노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운이 좋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공로 구원이 아니고 자력 구원이 아니고 타력 구원이요, 은혜 구원이요,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복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받기를 원했는지요. 이 사람은 복받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복을 기어코 쟁취하는 사람이에요. 또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또다시 잘못되니까 또다시 7년을 투자해서도 그 여인을 받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 그 재산을 얻기 위해서도 외삼촌과 딜을 해가지고 불과 6년 만에 거대한 부를 쌓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목표가 강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얻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 드리는 베델의 제사를 보면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이 하룻밤에 정말 긴 길을 가서, 그래서 그는 60km나 되는 거리를 하루에 걸려서 그곳을 달려갑니다. 100리길입니다. 100리가 넘습니다. 150리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봐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약속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모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오늘 세운 이 돌 위에다가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야곱이 거기를 잘 기억한 것 같아요? 기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외삼촌 집에 20년 있는 동안에 그거 잘 기억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아마도 잘 기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돌아올 때 보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야곱의 제단이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얼굴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얼굴을 배웠는데도 내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선지자처럼 예언자처럼 제사장처럼 예언적으로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처럼 애굽에 가서 누구를 축복합니까?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 보니까 40일 동안 준비를 하고 70일 동안 애곡을 하고 거대한 장례 행렬이 애굽에서부터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는데 그 행렬이 왕의 행렬과 버금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말씀을 이미 나눴지만 우리 이은주 자매가 마지막에 남겨놓은 그 성경의 그 글들을 보니까 정말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은 에베네셀입니다. 여러분 2023년이 여러분과 저의 에베네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에베네셀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도 그리고 2026년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모든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무리할 때마다 그 제단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브니엘이 되게 하시고 에베네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매듭 짓기는 내 인생의 매듭 짓기는 예배로 매듭을 지을 겁니다. 내 인생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로 매듭을 지을 것입니다. 이게 찬송하며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나 압살롬 같이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에베네셀의 예배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바로 믿음의 성장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천하없이 뭘 잘해도 예배를 드릴 때 일찍이 옵니다. 예배 자세가 바릅니다. 그리고 뒤에 앉던 사람이 앞에 앉고 졸던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예배 자세가 바로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전 성경을 읽지도 않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세상 일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듬고 고치고 개혁하시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데 오늘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바로 하늘문이로다. 여러분 2023년도가 여러분의 하늘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할 때에도 여러분 그곳이 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문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장을 구할 때에도 그냥 좋은 직장 주세요가 아니고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문입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드리며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죄 백성들이 될 때 예배 드릴 때 블레셋을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네셀의 돌은 예배의 돌이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깐 곁길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면서 13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 돌아와 가지고 세겜에 머물면서 베델로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직선적으로 원점으로 오리지널 포인트에 하나님을 만나러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2023년도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고 오늘 밤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10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오늘 우리 클럼핀 선교사님 가족, 우리 지니 선교사님이랑 우리 엘리자베스하고 티모티 지금 네팔에서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또 미국에서 오셨고 우리 권사님은 또 일본에서 오시고 그리고 또 아직은 못 오셨지만은 우리 사모님 오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에베네셀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주님을 위한 그 돌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앞에다가 커다란 돌을 하나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돌을 주워올 데도 없고요. 또 이 돌을 올릴 능력이 없어가지고 안 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에베네셀의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세운 돌이 있는데 광개토 대왕비처럼 내가 위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돌에는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렇게 새겨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우리의 마무리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길에 시편 23편처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이 인생의 길을 다 달려간 후에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을 안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시편 18편 1절에 똑같이 나와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하나님이신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2023년도를 아름답게 승리로 마무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지나가는 2023년에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과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싸우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웠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3년도를 감사의 제단으로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매듭을 짓고 또 새해를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